프랑스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각 사람의 인물됨이나 재능에 어울리는 행동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행동도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때 나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무시하면 나도 무시당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너희가 높아지기 원하냐? 그럼 먼저 낮춰라. 그러면 높아질 거다. 너희들 섬김 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섬겨줘라. 그럼 너희가 섬김 받을 거라. 이게 예수님 가르침인데요, 종종 보면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예요. 물론 모든 사람은 과시욕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뭔가 자기를 좀 자랑하고 싶은 욕망, 욕구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억제해야 돼요. 너무 잘난 체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톡톡 삐지는 사람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 앞에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천국 간지 오래되는 우리 총회의 정경 총회장 목사님은 집회만 가면 이렇게 가르쳐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통통통 만사형통이라 맨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면 물질이 따라오는 거예요. 물질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통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자, 유다 나라를 둘러싼 열국들이 있었는데 이 나라들이 지금 차근차근 망한다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한참 만에 예레미야로 돌아왔는데 전도 축제라서 이제 제목 설교를 하느라고, 근데 계속 그것만 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왔어요. 이 설교는 한 2달 전에 만들어졌는지 그렇게 작성이 됐고 다음 주는 또 전도 설교할 겁니다. 어차피 때가 때니만큼 전도 축제 때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 설교를 또 할 작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참 만에 돌아왔는데, 자, 앞서서 한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어떤 내용이었느냐? 바로 애굽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블레셋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등장한 나라는 모압 족속, 모압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 모압이라는 나라의 출처가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19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이 내용인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하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조카 롯에게 전하지요.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다고 그런다. 그러니 빨리 나와라. 빨리 구원의 길로 나와라. 이렇게 전하는데 조카 롯이 자기 사윗감들이 있었어요. 2딸과 사윗감. 사윗감이 이제 뭐 처갓집 될 집에 방문을 하지요. 그때 롯이 사윗감들에게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서 멸망시킨다고 그러니 빨리 떠나자. 그랬더니 이 두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농담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진리요 진담으로 믿어야지 자꾸 농담으로 여기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고 믿음의 열매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농담으로 여긴 그들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 불로 심판할 때 죽었어요. 그리고 롯의 2딸과 함께 이제 롯의 마누라하고 나오다가 절대 뒤돌아다보지 말라 그러는데 소알성까지 갈 때, 근데 이 마누라가 뒤돌아보다가 그냥 소돔성이 돼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그러고서 이 딸들이 왔는데 남자가 있어야지 애기 낳지요.
근데 자기 아버지를 술 먹여놓고, 아이고 지금 성경 읽은 그 앞절에 보면 다 나와. 그러고서 술 취한 아버지하고 관계를 가져서 큰딸이 낳은 자식이 누구냐? 모압이에요. 그래서 모압 족속이 조상이 되고, 이전에 모압들은, 이 모압 족속은 어디에 정착을 했냐면 해발 900m 높이에, 그리고 아주 비옥한 토지가 있었고 목축과 농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히 농사가 풍년들고 양의 새끼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그들은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해발 900m다 보니까 함부로 거기 적들이 외세가 침입을 못해요. 비교적 안전지대였어요. 여기서 이들이 평화롭게 사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과 늘 친하게 지내기를 원했어요. 가까워지기를 바랬고, 왜냐하면 신명기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압 족속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 족속들은 틈만 나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못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주 원수로 갚는 거죠.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 때, 다윗 시대까지만 해도 이 모압은 이스라엘 통치를 받아요. 그러다가 다윗이 죽은 뒤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갈라지면서 결국 모압이 툭 하면 와가지고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이 멸망을 선고받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48장에서. 자, 저는 이렇게 하면 멸망합니다라는 제목을 던졌어요. 기분 나쁘죠? 멸망한다는 얘기는. 흥황한다는 소리나 듣고 싶고 축복받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아, 멸망 왜 그거 기왕이면 제목을 정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축복받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안 하면 못 받아요. 이렇게 안 하면. 이 따위로 하면 멸망받고 이거 반대적으로 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모압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느냐? 첫째는 재물과 자기 노력만 의지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7절 11절에 나옵니다. 7절에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 업적이라는 단어를 공작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 업적이라는 원어는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보물이란 재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는 모압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재물을 쌓았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겁니다. 11절에서 마치 술 빚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술은 밀봉해야 최고의 술이 되는 것처럼 모압이 잘 발효되어 최고의 맛과 향을 가진 술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압은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고원지대에서 외적들의 침략도 적었고 농사도 잘 되고 양치기 목축업도 잘 되니 뭐 자연히 부자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재물의 넉넉함과 풍족함을 누리는 거 이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정상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좌파 사상을 가진 자들은 완전히 땀을 흘려서 이룬 기업 총수들 그냥 이 아주 망할 집단처럼 비난하고 공격하고 다 뺏으려고 이딴 짓 하죠. 그럼 희한해요. 교회 안에도 좌파들은요 얼마나 비난, 불평, 공격하는지 몰라요.
내가 40년 전에 이 수원 땅에 와서 아무도 없을 때, 그때도 많은 주변의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큰 교회들 말이야, 교회만 커가지고 물질적 풍요만 누리고 막 이러면서 교회를 그렇게 욕을 해요. 비난하고. 그래도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들, 큰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같이 쪼무레기들, 개척교회들도 행세하는 거지, 다 우리같이 쪼무레기만 있으면 누가 한국교회 알아주겠냐고, 체면이 서겠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큰 교회 우산 받쳐서 큰 교회 바람막이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같이 간다고 생각하지, 왜 자꾸 큰 교회 비난하고 공격하냐고. 그랬던 인간들은 여전히 쪼그라져 가지고 밑바닥에서 허덕허덕해. 나처럼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칭찬했던 사람은 오늘날 이런 교회를 이뤘어. 여러분, 생각을 고치세요.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다른 사람 잘된 거 공격하지 말고, 나도 어떻게 하면 노력해서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꿈을 가져야 되는 거지. 아니, 부정축제, 불의한 방법이면 잘못된 비난받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일구고 불을 축적하면 이건 찬사받아 마땅한 거예요. 왜 아멘 안 해? 이것도 좀 뭐 좌파들이 많구나, 그래서 지금 기분 나쁘다 이거지. 하여튼 정상적인 방법으로 땀 흘려서 재물을 축적했다면 이건 칭찬받고 찬사받아야 옳은 줄 믿습니다. 교회도 내가 남의 교회를 뺏어를 왔습니까? 다른 데 가겠다는 사람을 바지가랑이 잡고 내가 매달리기를 합니까?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의아하지 마세요. 유 목사요? 믿음에 깡다구가 센 사람이에요. 다른 교회는 떠난다고 그러면 뭐 치맛자랑 바지가랑이 잡고 제발 뭐 기도해보라는 동, 나 시시하고 째째게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째째하게 살 필요 없잖아요. 남의 교회 개척에서 한동안은, 이건 1, 2부 때는 없었는데, 한동안은 수원 시내에서 이동하는 사람 받지도 않았었어. 성도도 없으면서. 당처잖아요. 아니, 조그만 수원 시내 이까 이거 46만 밖에 안 되는데도 왜 교회를 옮기냐고 막 이러면서 도로 가라고, 도로 가라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도로 가래도 안 가고 어차피 떠난 사람은 그 교회 가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그걸 사실을 알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좋으면 오고 싫으면 가고 이러라고 해서 남의 교회 꼬셔서 뺏어오는 법은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이만한 교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이렇게 행복한 목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가 나쁜 거예요? 선교사들도 못된 인간들이 있습니다. 결국 큰 교회 후원받아서 지원받아 선교하면서 이것들이 얼마나 큰 교회를 까고 비난하는지, 내가 그래서 어떤 나라 그 선교사 관계하다가 잘라버려서 끊었어. 얼마나 좌파 사상을 가지고 막 공격하고 이러면 지가 한국교회 후광 입어서 가서 하면서 그딴 짓 해요. 못된 인간들 많다라니까. 이 사장이 삐딱하면 매사 보는 게 불평, 불만, 비판적이야. 비판적이야. 내가 어제 부산 명성교회 너무 기특하더라고. 대견하고 성도들이 훌륭하고 고맙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오늘 성큰일 했는데 거기를 좀 이렇게 좀 선물을 해야 될 텐데 뭐랄까, 그냥 한 장을 딱 던져줄까? 그것도 뭐 기물 필요하다는 거 5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그것만 할까? 그러다 결국은 밑으로 떨어졌어 내가. 그래도 500만 원을 보냈어. 그리고 어제 가서 보니까 그 많지 않은 성도들이 36억을 주고 그 건물을 짓고, 그러고서 교회가 낯선 사람들이 보이고 젊은 그 미래 꿈나무들이 와서 뭘 하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데, 야야 다시 보태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하러 나가지고 내가 반으로 절반 줄였던 거 다시 원상복구, 그래서 올라가다 다시 보낼 테니까 이 1,000만 원 가지고 냉장고를 놓든지 뭐 남지, 냉장고 놓고 방 10개에다 놓고 남아. 그런데 뭐 그냥 1,000만 원을 다 건축비에 보태 쓰든지, 나는 노 코멘트, 노 터치.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이름으로 했으면 끝이다. 그러고 기분 좋게 예배하고 오면서
내가 그랬지. 어떻게 황우경 목사님은 어디 가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그랬어요. 예배당 지느라고 빚진 것도 많은데 이걸 또 일을 벌려가지고 이런 짓 했다고.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웠다고. 내가 그러면서 내가 수원 땅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성도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는 5년마다 변화를 시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야무지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5년 있다가 예배당 짓고 또 4년 있다가 이 땅 사고 5년 있다가 지하실로 여기 이사 오고 4년 반 동안 죽을 고생하고 짓다가 15주년 때 이제 이 옛날 허물은 교회 완공해서 입당하고, 그러다가 그냥 2년 만에 수양관 하고, 그 다음에 또 2년 만에 저 건너에 있는 교육관 또 짓고, 그러다가 또 얼마 만에 이거 예배당 또 짓고, 뭐 그냥 뭐 계속 어디서 이런 거 못된 것만 배웠다고 그래. 그랬어요.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이런 목사님만 하고 축복으로 알아라 그랬어요. 축복으로 알아. 사람이 여기 뒤에 나오지만 안일무사, 안정을 추구하고 더 이상 모험하고 도전하지 않으려는,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리더가, 지도자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교회는 더 이상 점핑을 못한단 말이에요.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담임 목사 만난 줄 믿으시면 진짜야, 그게 복이 있는 거야. 내가 그 교회 보면서 감동이 되더라고. 살아있는 사람은 행동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일하는 것이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다. 제가 그러면서 어제 난 판이 그렇게 클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뭐 하는 줄 알고 여기 수원에서 내려온 우리 성도들 11시에 도착하면 1시간 땡겨도 11시에 하고 빨리 올라가고 이러더니 판이 엄청, 아까 봤지 사진? 거기에 그냥 꽉 차가지고 그래서 그럴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설교 준비 해갖고 오기를 잘했다고 내 그래서 설교 준비 해갖고 그냥 즉석 설교하려다가 준비해 갔는데, 여러분 여기 7절에 보면 업적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재물을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응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노동의 원리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면 반드시 소득을 누리게 돼 있고, 신명기에 보면 여러분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소가 일하는 소는 당연히 먹을 것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보상을 누가 해주느냐? 위에 계신 저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영국의 주석학자 매튜 헬리는 모압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벌어들인 재물로 인해 국고가 가득 차고 성곽을 튼튼히 세웠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쌓은 성곽에 마음 든든하여 모압은 국방 경계에 소홀한 것이 패인이었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깨달아야 해요. 겉으로는 우리나라가 국방력 세계 10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적대국들은 지금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북한, 중국, 호시탐탐. 그런데 지금 이 좌파들은 국방력을 자꾸 약화시켜요. 훈련도 하지 말아라, 무기도 개발하지 말아라, 쓸데없는데 돈을 줘요. 우리 청년이 이제 훈련 막 받고 자대 배치 받았는데 다음 달부터 100만 원 받는다네. 그래서 병장들은 200만 원 받는다네. 그래도 내가 어이없다고 그랬어. 나는 병장 때 3천만 원 받아가지고, 알지? 3,000원. 병장 월급 3,000원 받는데 그것도 저축을 해가지고 집에 올 때 몇만 원 갖고 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용돈 드렸어. 아니 요새 이게 우리나라가 이건 징병이 아니라 직업군이네. 직업군, 의무병이 아니고 이게 어쩌다 이따위로 됐느냐 이 말이에요.
잠언 16장 1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 아멘. 여러분, 사람도 교만한 자 싫어하고 하나님도 교만한 자 싫어해요. 교만한 자, 잘난치 않은 거 사람도 싫어해요. 사람, 하나님도 더 싫어한대요. 그냥 저는 부족합니다.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기도하면서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거지. 목사님 안 돼요. 못해요. 그러고 맡기면 나 교회 떠나요. 하여튼 제일 겁주는 게 그거예요. 그러고 나 억지로 시면 나 교회 떠난다니까요. 그럼 어디 갈래? 집에. 여러분, 사명을 그렇게 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목숨 걸고 수행하는 게 그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고 사명을 회피하지 맙시다. 사명을 내던지지 맙시다. 사명 감당합시다. 여러분, 힘과 불을 의지하여 교만하고 자기도 지에 빠진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이며 그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부유한 자들은 더 큰 부유를 원할 것이 아니라 행여라도 이것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내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될 건 이만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줘서 이런 교회 행복하게 목회하는데 행여라도 교만해질까봐. 저는 목회도 편안하게 행복하게 하지만 사회적 위치도 그래도 알아주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교만하여, 혹연이라도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멀어질까봐, 여기에 우리가 비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탄이 하늘 보자 놈 보다가 여러분 저주받아 쫓겨났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눈 밝아보겠다고 하다가 선악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이게 다 교만의 극치예요. 극치.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주셨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쪼그러지게 가난했던 나를 이만큼 부유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더 충성해도 시원찮은데, 아니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냥 게으름 피고 자기 재주로 이런 줄 알고 거드름을 피우고, 이게 꼴물견이야. 이게 꼴물견이야. 하나님 볼 때는. 네 번째, 주의 백성을 멸시하는 자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믿는 자들을 막 욕하고 미워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세상에.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저는 신명기 28장 10절에 보면 너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짐을 보고 만민이 너를 두렵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또 28장 7절에 보면 대적을 하나님이 물리쳐 준다고 나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을 확신한다면 누가 백그라운드냐? 하나님이 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뒷배라는 거예요. 뒷배. 그분이 우리를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나오지. 그럼 믿음이 있겠나? 믿음이 없으니까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난 안 믿겨져요. 좀 제발 믿어라 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백이라는 거예요. 백. 그분이 우리의 힘과 소망과 용기와 축복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욕했던 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압은 이런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파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에 임한다는 거예요. 편하다며 스스로 위로하고 끊임없이 죄악에 방치되어 살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또 주님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깨어 기도하며 경성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 경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로 6절을 합독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깨어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